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환난을 만납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처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아무런 답도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또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지난 주에도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어떤 어려움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셔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실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킨달롱이라는 말인데 걸려 넘어진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이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졌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내가 정말 하늘처럼 믿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다든지, 아니면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진 병이 내게 왔다든지, 어떤 때는 그 일이 꼭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에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런데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 실족하지 말라.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그 고난이 너를 결코 패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생활이 회당 중심입니다. 회당은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시골의 마을 회관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랍비가 성경도 가르치고, 거기서 물물교환도 하고, 거기서 그 동네 잔치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중요한 결정들을 다 거기서 내려요. 그런데 출교라는 말이 뭐냐? 그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출교 당했다고 말해요. 이 출교를 당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보면 그런 이 일이 제자들에게 닥칠 거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정말 마음에 근심이 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내게 닥친다면 어떻게 할까?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근심에 제자들이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을 닥쳐도 실족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에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본래 원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은 옳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은 기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여인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 근심을 합니다. 안 좋은 일도 생각해보고 많은 근심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근심하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언제 그랬는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가 신생아를 출생하면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은 나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몸에서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똑같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마치 산모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보다 더 큰,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큰 기쁨은 거의 모두가 고통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모든 고통을 다 그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바다가 가려져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다가 열리는 경물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바위로 된 섬에 유배를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만 사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계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요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복음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은 그 홀로 유배간 섬에서 그는 큰 기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22절에도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너희를 내가 볼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씨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누구를 만나면 뭐 세상이 이러니 세상이 저러니 그냥 어디가 힘드니 뭐하니 그런 푸념으로 시간을 때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할 때에 주님은 그 환난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예,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을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기대하시고 제자들을 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대단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타나서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럴 때 주님,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령적으로는 제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느냐 하는 말은 믿으면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둘 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나를 보호해 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지금은 네가 내 옆에 있지만 벌써 왔도다.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떠날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남는 상황에 대하여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혼자 남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늘 외치고 다닙니다. 그렇게 친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담을 싸버리고 그냥 혼자 남아서 두려워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친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뺄셈입니다. 왜? 세상 떠나가니까.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여럿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내예요. 지금 아무도 살아계시지 않아요. 나 어릴 때 오빠, 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참 언니들을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혼자 남아 계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일찍 떠날 때도 나는 혼자 떠날 겁니다.
남아있는 자도 혼자고 가는 사람도 혼자입니다. 이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나중에 친구들도 아무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은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알아보지도 않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친구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내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아무도 남지 않아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홀로 있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곧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곧 붙들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벌써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멸했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겠다고 할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 아무도 없는 저 사막으로 그는 피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혼자 되는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왜 너는 혼자라고 말하느냐? 너와 같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너와 같이 기도하고 너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이 땅에 지금 7,000명이 있느니라.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혼자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 곁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고 그리고 내가 혼자 될 때가 곧 온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33절 초반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나는 혼자이지만 한없는 평안을 지금 나는 누리고 있다. 이 평안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 평안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난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한 설교자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자들도 이런 고난의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 안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주눅들거나 그냥 홀로 흩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은 곧 이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의 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겼고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실족하지 말라. 담대해라.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무슨 믿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영원히 계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불쌍하다고 느끼던 그런 느낌 속에서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건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운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가는 앞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편지의 결론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동료인 필립 멜란히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 말씀은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릎으로 기어가서라도
꼭 그 말씀을 내가 붙들 가치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고 내가 믿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뛰어넘는 이김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제자들도 이제는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